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쪽이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자,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이를 둔 우리 어머니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산장수 큰아들과 또 소금장수인 작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누구 걱정을 하겠습니까? 소금이 그 습기에 젖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둘째 아들을 걱정합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또 누구를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우산이 안 팔리는 첫째 아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날마다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떠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그러던 이 어머니를 이웃 사람이 보니까 늘 우울한 얼굴과 근심 있는 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자 이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러자 다 이야기를 듣던 이 이웃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면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니 좋고 해가 뜨고 날이 좋으면 소금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좋을 것 아닙니까? 날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큰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되찾았다는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동상이몽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풀이하는 예화로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자라고 적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난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깝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네.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이야기가 좀 다 아는 좀 아쉬운 이야기니 현대판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체격이 저처럼 아주 좋은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니 체격이 저처럼 좋으면 늘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너무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처방을 내려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이 아가씨를 여러모로 진찰하고 검진한 끝에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아가씨의 살을 빼는 데는 식이요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살이 빠지고 아주 훌륭한 날씬한 아가씨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는 앞으로 식사를 할 때는 현미밥 한 그릇에 아주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드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은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는 그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기 직전에 다시 의사 선생님께 돌아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처방을 제가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올 텐데 명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장시간 동안 운전할 생각에 피로감을 느끼고 엄마들은 많아지는 집안일과 음식을 해야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명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장에도 이러한 동상이몽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별의 이동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인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오다 보니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동방박사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으냐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으로, 설레는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반응과는 달리 똑같은 소식을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적인 소식으로, 아주 큰일이 난 그런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문자 그대로만 보면 헤롯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은 음흉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만 같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식을 듣는데 헤롯 왕은 아주 위기의식으로 또 누군가를 죽일 정도의 적개심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서들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온다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혈통, 이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롯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이 아주 통큰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리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자신들도 이방인들이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발견하게 되자 그 별을 쫓아 유대 지역까지 와서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며 기뻐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며 우리는 오늘도 성도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상황에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섬겨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채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장년 성도들은 또 그 나이대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매일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분위기와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뻐하고 즐거울 일보다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 더 많았던 2017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그저 연말에 찾아온 쉬는 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날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성탄절은 공휴일이나 단순하게 여러 축제의 날들 가운데 하루로 세상 사람들은 여겨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특별히 무언가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우리들만의 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좀 전에 기도하신 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 만나기를 이 동방박사들처럼 기대하며 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어서 성탄절 우리 교육부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연말연시 분주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잠시 닫으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년마다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연말연시 이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